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꽃책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신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전사님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 얼굴이 많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얼굴 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같이 뜨겁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랑 같이 대화도 하면서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 전도사님에게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문자 한 번씩 날려주세요. 카톡도 괜찮습니다. 그 문자와 카톡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기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주일 예배와 금요 예수인 기도회, 이 두 예배를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힘을 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출석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출석 댓글이 없으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출석 댓글을 잘 달아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중에 마지막 이야기예요. 일명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져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의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한 주인이 있었어요. 한 집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잘 만든 포도원이었어요. 그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고 이제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도 설치를 했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 주인은 어떤 놀고 있었던 일자리가 없었던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어요. 이 집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가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포도원에서 수확을 할 때가 되었죠. 주인은 종을 보내서 농부들로 하여금 그 포도원에서 열린 열매를 받아오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에게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포도원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 양 막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때려서 보내버립니다. 주인은 황당했지만 너무나도 착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참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포도를 그 수확을 내놓으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농부들은 종들이 올 때마다 때려서 보내고 욕해서 보내고 핍박해서 보내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완전 적반하장. 갈데없는 농부들 일거리 주고 좋은 데서 살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그 마치 모든 게 다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최후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와 같이, 이 주인과 같이 대우해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면 저 아들을 잡아서 죽이면 그 유산이 다 우리의 몫이 되겠지? 우리가 저것을 빼앗을 수 있겠지? 하는 사악한 마음, 진짜 말도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너무나도 크게 분노한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농부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곳을 황폐화시키고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 포도원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을 일구도록 명령받은 그 농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냈던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죄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종들을 죽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라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거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길,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빼앗기게 되고 황폐화되어지고 모든 농부들이 끌려나가 죽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무섭고 날카로운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따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로마 군대가 완전히 그곳을 황폐화시켜 버려요. 실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내 삶의 한쪽에 치워두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농부들과 같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단정한 모습으로 있지 않게 막 방해하고 정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사라지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것, 이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 없는 우리 삶에 빛이 임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지지 않고 이 모이지 못하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예배를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사랑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은망덕한 이 농부와 같이 살지 않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